오늘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 가운데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도 쉽게 찾아보기 힘든 주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을 동시에 고쳐주시는 아주 이례적인 집단 치유 사건의 현장입니다. 이 사건의 전후 사정을 먼저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대략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는 도중에 어느 한 마을을 지나가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길거리에서 나병 환자 10명이 떼를 지어서 예수님께 이런 호소를 좀 하더라는 거죠. 오늘 읽으신 본문 13절 말씀이죠.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쉽게 이야기해서 주님 내 병 좀 고쳐주세요, 이런 고함을 고래고래 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예수님 당시에 이런 사건의 현장이 일상적이고 흔한 일이었을까? 이걸 먼저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서 레위기 13장 말씀을 열어서 쭉 한번 살펴보시면 예수님 당시에 오늘 이런 나병 환자들이 반드시 취해야만 하는 일종의 나병 환자 처신법이 좀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좀 긴 내용이니까 제가 한마디로 좀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이 당시 나병 환자들은 자신이 거주하는 집 밖으로는 웬만하면 나오지 말라는 조항입니다. 되도록이면 사람들이 다니는 길거리에 돌아다니지 말라는 거죠. 사람들과의 접촉 자체를 하지 말고 좀 격리된 채 살아가라, 이런 규정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람이 어떻게 집 밖으로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에 따른 별도의 행동 지침도 있었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나병 환자는 자기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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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것이요. 여러분, 이 상황은 좀처럼 실감이 잘 안 나시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한번 시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옷은 찢었다고 치고 머리는 풀어 헤쳤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냥 윗입술만 가린 채 한번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네. 여러분, 막상 실제로 시연을 보시니까 느낌이 좀 어떠신가요? 저는 그저 잠깐 시연을 했을 뿐인데 왠지 모르게 상당히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마치 제가 단순한 피부병 정도에 걸린 사람이 아니라 마치 신께 버림받은 대역 죄인이라도 된 것만 같고 사람들 앞에는 절대로 나서면 안 되는 그런 존재가 돼버린 것 같은 그런 묘한 모멸감과 수치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는 거죠.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할 수가 있어, 나는 성공할 거야, 이런 외침을 하고 다녀도 될까 말까 하는 그런 세상인데, 예수님 당시의 나병 환자들은 길거리로 나설 때마다 매번 부정하다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이 말을 수도 없이 외치고 다녀야 했다는 거죠. 이뿐이 아닙니다. 만에 하나 이 규정을 게을리하거나 어기기라도 할라치면 길을 걸어가시던 도중에 지나가는 행인이 던진 돌에 맞아서 객사를 한다 할지라도 누구에게 하소연 한번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종합해보니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들이 고함을 지르고 있는 이 사건의 현장, 오늘 이 시간이 아니면 나에게 두 번 다시 기회는 오지 않을 것 같다. 오늘 이 병 주님께 고침받지 못한다면 여기서 그냥 죽으리라
하는 일사각오 사생결단의 현장이었다고 봐야 옳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이 목숨을 건 일사각오의 고함소리, 주님께 상달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발걸음을 멈추고 돌아보셨죠. 그리고 이들은 그 지긋지긋하던 고질병에서 나음을 입게 되는 극적인 치료의 전기를 마련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를 더욱더 놀라게 하는 것은 이들에게 내려주신 주님의 처방전입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14절 상반절 말씀을 잠깐 쳐다보시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끝입니다. 아니, 지금 대중 앞에 나서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나병 환자들에게 대중 앞도 아니고 이 당시에 거룩함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제사장들 앞에 가서 자신들의 더럽혀진 몸을 보여주라는 처방전을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를 더욱더 또 놀라게 하는 것은 이 주님의 비현실적인 처방전을 받아든 나병 환자들의 행동입니다. 이어지는 14절 하반절 말씀도 계속 쳐다보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가다가, 그러니까 이들이 출발할 때는 나병이 낫지도 않은 채로 더러운 몸 상태로 제사장에게 출발을 하였는데, 가다가 보니 자신들의 나병이 깨끗해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이들은 레위기 14장에 기록된 정결과 부정의 관례에 따라서 자신들의 나아진 몸을 신기하게 여기며 제사장들에게 신속하게 보여주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나병의 완치 여부는 제사장의 판결이 있어야 가능했고, 이 제사장의 완치 판결문을 최종적으로 받아들어야 그들의 공동체로 다시금 복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이들의 병이 다 낫기는 다 나았는데, 병이 나은 후에 이들 중 대부분의 사람들인 9명이 동시에 행방불명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질병에 걸렸다가 나음을 입은 사건이 하나 있고요, 아예 그 환자의 존재 자체가 사라진 행방불명 사건이 하나 더 있다면, 여러분, 이 두 사건 가운데 어떤 사건이 더 큰 사건일까? 예를 들어서요, 내 자녀가 아토피 피부병을 심하게 앓고 있는 거죠. 사방팔방으로 용하다는 의사를 찾아 돌아다녔고 우여곡절 끝에 치료도 받고 완치 판정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자녀가 행방불명 되었다면, 여러분, 어떤 것이 더 큰 문제가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들의 병이 다 나은 사실보다 이들이 병에서 나음을 입고 사라져버린 행방불명 사건에 더 큰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십니다. 화면을 보시고 오늘 읽으신 본문 17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제발요, 제발요, 이 문제 이거 하나만 좀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애원하기로 주님께서 그 문제 해결해 주셨는데, 정작 그 문제 하나 해결해 주신 주님께 돌아와 감사 인사를 하기는커녕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그 사람들,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애타게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행방불명 사건, 왜 저와 여러분에게 낯설게 들리지 않는 것일까?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나에게 촉각을 다투는 시급한 문제가 생기면 뭘 하나요? 기도하죠. 낮으로, 밤으로, 또는 새벽으로, 철야로.
주님, 주님 고래고래 고함치며 애타게 기도하다가 여러분 막상 그 문제 해결되면 어떻습니까? 행방불명 돼버리고 마는 우리네 현실 속 삶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합격하게 해주세요. 합격시켜 주었더니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승진시켜 주었더니 행방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혼시켜 주세요. 결혼시켜 주었더니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종적을 감춰버린다는 것입니다. 병마에서 좀 나음을 입게 해주세요. 병마에서 나음을 입게 해주었더니 언제 그랬냐는 듯 돌아서 버린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병마의 문제 분명히 기도하였고 분명히 응답되었기에 이날 이때까지 살고 있었는데 그 문제 해결되기만 하면 나의 현실 속에서 그 문제의 실마리 내가 스스로 찾아냈다고 말해버리고마는 우리네 삶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문제 있을 때마다 분명히 기도하였고 그 기도하는 소리 주변에서 다 받고 들었는데 그 문제 해결되기만 하면 에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된 거잖아. 내가 잘 아는 선배, 좋은 사람, 인생의 파트너 만나서 해결받은 거잖아 라며 말하고 돌아서 사라져버리고 마는 우리네 현실 속 삶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누구에게로부터 왔는지 금방 잊어버리고 다시금 현실 속 삶의 자리로 복귀해버리고 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은혜의 행방불명 이야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0명의 환자 모두 주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중 9명은 이 주님의 은혜 저버리고 다시 현실 속 세상으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옛말에 10중 8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열의 8이나 9이라면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거의 그렇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의 환자 10명 가운데 9명이 이 주님의 은혜 저버리고 돌아섰으니 사실상 오늘날 저와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할 것이라고 이미 2000년 전부터 주님께서 다 알고 계셨기에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 주님이 주신 은혜 잊어버리고 돌아선다 할지라도 우리 주연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주님 주신 은혜 꼭 기억하시고 그 은혜에 보답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나눌 은혜의 말씀은 오늘 읽으신 본문 1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시고 본문의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 아멘. 참 하나님의 말씀은 달고도 오묘하고 신묘막측한 것 같습니다. 한 절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앞선 14절 말씀을 쳐다보니 분명히 10명 다 깨끗함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한 절 넘어와서 15절 말씀을 열어보니 그 중에 한 사람만 자기가 낳은 것을 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9명은 병이 나았다는 건가요? 안 나았다는 건가요? 여러분 제가 잘 아는 친구 중에요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의사가 딱 한 명 있는데요 병원이 대학병원이고 종합병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증 환자분들이 매우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씩은 의사인 자신이 볼 때에도 불가사의한 기적들이 한 번씩 일어나곤 한다는 거예요. 의사들도 고개를 젓고 돌아섰던 환자 중에서 그런 중증 환자가 어느 한 날 갑자기 질병에서 완치가 되는 경우가 왕왕 있더라는 거예요. 이때마다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이구동성으로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서 라고 감격과 환희의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죠.
여기서 의사인 친구가 목사인 저에게 던지는 질문, 병원에서 의사가 의술로 환자의 병을 많이 고칠까요? 교회에서 목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환자들의 병을 많이 고칠까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일단은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이죠. 이 의사 친구의 질문에 대한 해답이 오늘 읽으신 본문 1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그 중에 한 사람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았다. 여기서 지나치면 안 되는 단어는 나은 것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나은 것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여호와 라파에서 유래한 단어로서 헬라어로는 야오마이, 치료됐다, 고쳐졌다, 회복됐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호와 라파 이야오마이라는 단어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온 이 단 한 사람에게만 유독 쓰였다는 거예요. 나머지 9명에게는 단순히 외부의 상처가 깨끗하게 되어진 상태인 영어로 클린의 의미만 적용됐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음을 입고 돌아온 단 한 사람에게만 이야오마이, 영어로 힐링이라는 개념이 적용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돌아온 이 한 사람만 단순히 질병에서만 치료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생각, 그의 말투, 그의 습관, 그의 생활 방식 다 힐링되었다는 것입니다. 뼛속까지 완전히 치유되었다. 한마디로 트랜스포메이션,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옛날 믿음의 선조들께서 야, 저 사람 예수님 믿더니 완전히 딴 사람으로 변해버렸어 하실 때 쓰시던 말씀 이야오마이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질병 치유 사건들, 여러분 깊이 좀 묵상해 보시면요, 놀라운 그 이유들이 그 뒤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좀 아시는가요? 대표적으로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씩만 좀 예를 들어드리면, 구약 열왕기서에 나아만 장군의 나병 치유 사건이 있습니다. 주님께 치유를 받은 나아만 장군은 그의 삶이 송두리째 변화되어서 이런 고백을 좀 한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 17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호와께만 드리겠나이다. 나아만 장군, 번제물과 제사의 패턴이 완전히 뒤바뀌어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약성서 사도행전을 펼쳐보시면 성전 미문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자가 치유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 치유를 받은 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 버려가지고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사도행전 3장 8절,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았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으로 그 인생이 송두리째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주님께 돌아온 이 한 사람에게도 이야오마이, 전인격적 치유가 일어났다면 이후에 이 한 사람의 삶의 변화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화면을 다시 한번 보시고 본문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끝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 이만하면 의사인 제 친구의 질문에 대한 해답이 어느 정도는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병을 많이 고칠까? 교회에서 목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을 많이 고칠까? 여러분, 병원에서는요, 다리가 부러진 환자가 오면 수술 후에 그가 잘 걷게 되었는지, 그가 잘 달리게 되었는지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그 고쳐진 다리로 이제부터 어디로 걸어가고 있는지, 이제부터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여기에 더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손이 부러진 환자가 오면 수술 후에 그 손이 잘 펴지는지, 잘 구부려지는지,
그 손으로 무엇을 잡을 수가 있는지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수술의 성공 여부를 판가름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고쳐진 손으로 도대체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지, 이제 누구를 의지하며 누구를 그 손으로 붙잡고 살아가려 하는지, 그 고쳐진 손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두 손 모을 수 있는지, 그 여부로 치유되었다, 온전해졌다 판가름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적 치유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병이 나아서 깨끗해진 클린의 그 의미가 있다라기보다 그 병 다 나은 후에 이제 나는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 고민으로 향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치료이며 치료의 목적이고 나음의 결과입니다. 여기에 병원의 치료와 하나님의 치유의 명확한 차이가 있고, 또한 본문 속에 주님께 돌아온 단 한 사람과 주님께 돌아오지 않은 9명을 명확히 구분짓게 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행방불명된 9명의 인생 사실인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돌아온 이아오마이 여호와라파 전인격적 치유를 받은 이 한 사람의 돌아온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하시면 묵상하실수록 한 가지 의구심이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주님께 돌아오지 않은 9명, 그들의 이후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다는 말씀일까 하는 의구심이죠. 이들은 못 돌아온 것일까, 아니면 안 돌아온 것일까? 9대1로 정확히 나뉘어져 있는 이 비율로 볼 때 9명이 혹시 한데 모여서 담합을 했던 것은 아닐까, 이런 의구심이 자꾸 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날 한시 한 장소에서 동시에 치료를 받은 나병 환자 9명이 10명이 있었는데, 그중 9명이 동시다발적으로 주님께 돌아오지 못할 사연들이 동시에 생겨가지고 모두가 한꺼번에 돌아오지 못했다고 보기엔 다소 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의구심을 풀어줄 단초가 성경에 쓰여져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돌아온 한 명과 돌아오지 않은 9명의 출신지를 명확히 구분해 놓았다는 거예요. 오늘 읽으신 본문 16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 시작.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어디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이라. 돌아온 한 사람,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다른 9명의 출신지는 성경에 따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으나 오늘 읽으셨던 본문의 18절 말씀을 쳐다보시면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는 있다는 거예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온 자가 없었다. 이 이방인 외에는, 그러니까 주님께 돌아온 한 명 외에는 적어도 이방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앞선 본문 11절 말씀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니 더욱더 이 사실이 확연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 사마리아, 이방 땅, 갈릴리, 정통 유대인의 본거지입니다. 주님께서 이 두 땅 사이를 지금 막 통과하시는 중이셨다는 거예요. 종합해 보니 9명은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이들은 제사장에게 나병이 완치되었음을 확인받자마자 확 돌변해 버렸다는 거예요. 야야야, 나는 사마리아 사람인 너 같은 사람하고는 근본 자체가 다른 사람이야. 나는 너하고 격이 다르다고. 나는 원래 정통성 있는 유대인들이었어 라며 그동안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사마리아인과 두 번 다시 상종하지 아니하며 자기들끼리만 따로 뭉쳐서 서로 의견을 교환한 후에 집단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계획된 행방불명, 의도된 행방불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계획과 의도는 무엇인가요? 예를 들어서요,
주님께 예배 드리러 오실 때 어떠신가요? 갑자기 돌발적인 일이 발생해가지고 교회에 못 나오고 뜬금없이 예배 드리러 못 오는 경우 사실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갈까 아니면 가지 말까, 사실은 사전에 미리 계획하고 의도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는 좀 어떠신가요? 정말 돌발적으로 돈 쓸 일이 발생해가지고 하나님께 예물 못 드리는 경우 사실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행방불명되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주연교회에 진정한 예배가 행방불명되었던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계획과 의도 속에 서서히 그 은혜의 자리가 행방불명되어져 가버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제를 할까 말까, 저 사람을 내가 용서를 할까 말까, 저 사람과 내가 함께 사역을 동참할까 아니면 거절할까, 조금만 진실하게 내 속을 들여다보시면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의 계획과 의도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사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행방불명 이야기인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병에서 깨끗함 받은 10명, 알고 보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전 인류를 예표한다는 거예요. 도저히 나의 능력으로는 고칠 수 없었던 나병은 알고 보면 도저히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의 상태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은혜 받은 10명 가운데 감사하지 않고 있는 9명은 나 하나쯤이야 예배에 빠져도 되겠지 하는 오늘날 감사의 행방불명이요, 예배의 행방불명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9은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시간 들을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 9을 찾으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지금 이 자리 이 시간이 아닌 저 천국에서 듣고 있었다면 이미 나는 천국 백성이 되지 못했다는 결론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진정한 회복과 예배의 회복이 행방불명된 이 작금의 시대를 바라보며 은혜 받은 것만으로 만족하고 사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으셨으면 야, 내가 받은 이 은혜 이제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답하며 인생을 살아야 할까? 이제부터 나는 무엇을 선택하며 주님께 영광되게 살아야 할까? 이 고민 한번 해보시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하시면서요, 아무 고민 없이 사신다는 것도 그리 좋은 일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온전히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참된 예배를 드릴까? 이런 귀한 고민하시는 주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이런 고민으로 향하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오늘 약속의 선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19절 말씀을 열어보시면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인터넷 영상 예배가 너무도 당연시 되어가고 있는 요즘, 예배당에 나오시면 왠지 붙들려 산다는 생각 들지는 않으시는가요? 예배당에 나오면 헌신해야 하고 봉사하는 게 눈에 보이고 내 시간 뺏기고 내 행동 붙들렸다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모든 생각을 해방시켜 주시는 주님의 약속의 선물, 일어나 가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달력에요, 월요일이 첫째 날이 아니라 주일이 왜 첫째 날로 기록되어 있는지를 혹시 아시는가요? 주일에 주님 앞에 먼저 나아오셔야 비로소 6일간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그 자격 갖춘 인생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이 주님의 은혜를 마음 깊이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예배당에 나와 주님 전에 나와 이아오마이 전인격적인 치유가 일어나고 역동적인 예배가 다시금 회복되며
은혜 받고 행방불명된 9명의 인생 사시는 것이 아니라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한 사람의 인생이 되셔서 일어나 가라라고 하는 이 주님의 약속의 선물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왜 이렇게 욕심이 가득 있는가요? 하나님, 이 시간 십자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 죄된 본성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성령의 뜨거운 기름 부으심을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전인격적인 치유가 일어나고 역동적인 예배가 되살아나며 행방불명된 9명 인생이 아니라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한 사람의 주인공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고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이 감사함의 은혜를 주변에 전하고 전파하며 보답하는 인생 살게 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